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존귀히 여기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요.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저희들 들어와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며 저희의 삶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도록 늘 보살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태백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교제로 만족하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잠언 3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오늘 그 제목은 주님께 구한 그 두 가지 소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특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만 평생 기도했을 리는 없고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았을 텐데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간절함이 느껴지냐면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꼭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간절함이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기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말했을까.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 그런데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8절에 나오죠? 30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이 거짓말을 멀리 있게 해달라. 거짓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 혹시 평소에 하시나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그칠 리가 없습니다. 매일 할 겁니다.
매일 할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매일 할 텐데, 정직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합당한 기도라 우리도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본받아서 매일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혹 허탄한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걸 좀 반성해 보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도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한 행실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우리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 있으면 참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으면 참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에 적응할 때 사랑의 권면을 듣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형제님 이제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제 이런 복장은 형제님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이런 머리 모양, 이런 장신구, 또 이런 언어 습관, 이거는 자매님께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권면을 해준다면 그 사랑의 충고거든요. 그런데 겉을 치장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몸으로 나오는 이 행동,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정직한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오죽하면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10가지 계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일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거의 뒷부분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9번째에 해당하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신 손수 돌에다 새기신 말씀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겠어요. 근데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20장인데 자세히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중에 특별히 악한 거짓말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사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과 연관이 있어서 거짓말이 혼자서는 멀리 못 갑니다. 거짓말이 어떻게 가겠어요? 거짓말이 발이 달렸습니까? 손이 있기라니까. 거짓말은 절대 혼자 못 가고 사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거짓말이 심리 넘어 이동할 수도 있는데 사람 타고 갑니다. 사람 없는 곳에는 거짓말도 없어요. 사람 있는 곳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거짓말을 합니까? 바다가 거짓말을 합니까? 나무나 꽃이나 풀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거짓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이 없는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람은 이 죄의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게 분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신 나는 유익을 얻고, 돈 문제도요, 어떤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나는 이득을 얻고, 이런 것들 세상에 난무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분됐다는 뜻이고, 이제 생활의 구원을 받는다. 생활 구원이라는 거 아시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과 달리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생활에서 죄가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이 생활에서의 구원이잖아요. 개념은 동일해서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과 멀어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그들이 익숙한 것들, 그 중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 거짓말하는 것과 내가 이 뒤섞여 있다면요, 생활 구원이 아직 멀리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습관, 특히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이런 나쁜 버릇들이 확실히 나와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 나 스스로 놀라야 됩니다. 아이고, 실수했네.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지? 빨리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짓말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스스로 양심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지간히 양심이 민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놓고 마음이 편해요. 그걸로 양심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 구원받기 전에 참 거짓말을 장난으로도 해봤습니다. 요새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장난인데 어릴 때는 왜 그런 짓궂은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장난 중에 그렇게 재밌었어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서요. 어릴 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요새 애들은 그런 장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는 사람 그 전화기에 발신자 번호가 뜨잖아요. 예전에는 휴대전화 없고 다 유선전화였을 때 집마다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음식점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동네에 중국 음식점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전화를 해요. 어린 애들이 뭐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먹을 생각도 없으면서 뭘 주문해요, 거짓말로. 여기 뭐 한 그릇 곱빼기로 갖다 주세요 하고 주소 부르고 끊는데 우리 집 주소일까요? 아니요. 남의 집 주소입니다. 내 친구 집 주소예요. 그럼 그 친구 집으로 음식이 배달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 많이 속아본 식당 주인이 이 어린 학생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눈치채고요. 제가 한번 들켰어요. 갑자기 수화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 거짓말이지? 하더라고요. 놀래서 끊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거짓말을 가지고 장난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거짓말이 통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을 피해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가 낭비한 그 시간은 또 어떠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 귀여운 장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짓궂고 못된 장난이었어요. 근데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왜 재밌기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고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품고 사는 게 참 두려워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해서 일단 구원받아야 거짓말이 싫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도 신앙이 성장해야 거짓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못된 거짓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잠언 30장은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5절입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자, 대제사장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무덤이 비었다.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무덤 앞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천사 앞에서 고꾸라졌잖아요.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신 차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파악이 됐겠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 정직하지 못한 못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은 있었나 봐요. 그죠? 돈을 많이 넣어주면서 그 돈으로 사람의 그 마음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자, 돈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싶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을 돈 받고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군병들이 자기 양심 돈 받고 팔았습니다. 아마 돈을 몇 푼 쥐어줬으면 이 거짓말 안 했을 텐데 돈을 많이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거짓말 해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만들어줍니다. 13절이 그거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15절 보세요.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이 무서운 게 거짓말을 하는 요 순간만 거짓말이 요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그 거짓말이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어떤 못된 거짓말을 딱 내뱉고 가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이 그 순간만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날에도 심지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면서 아주 못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내뱉는 건 순간이지만 금방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계속 나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는 시점까지도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거짓말이 없을까? 오늘날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미 민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중에 제일 못된 거짓말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특별히 더 악한 거짓말이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활 사건인데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너무 악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주장,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런 거짓말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거짓 소문과 거짓 그 증언들 정말로 악하고,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잊지도 않은 악한 거짓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도 비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 많은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중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거짓말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시죠? 나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이 내가 전하는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거짓 증언도 듣고 있으니 그 거짓말을 믿고 나에게 던지는 상처가 내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아픈 경험도 하지 않는데요. 전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내 가족들의 구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내 이웃들의 구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실감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난 거짓을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짓말에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 거짓말에 당해보고 언제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아 볼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에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잃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의 강한 열정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난 거짓말을 미워할 거야, 혼자 중얼거린다고 그 마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 복음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할 때 예수님처럼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거짓과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을 어떻게 구분할까?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들으면 금방 느낍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새신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얼마 전에 들었던 성경 강연의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 강연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집회 듣고 바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벌써 거짓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멀잖아. 굳이 멀리까지 다니지 말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편하게 다녀.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제 가족들이었어요. 친척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경위는요. 제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서 제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됐다. 그래서 저를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반응이 이상하게 냉담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이제 믿어졌다는데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분들이 기뻐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관심이 좀 딴 데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그게 더 좋은 데라고, 멀리 다닐 필요 없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요. 구원 받자마자 교회를 옮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동네 가까운 교회, 그리고 더 큰 교회, 그리고 외형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를 가서 그날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새신자인 제가 몇 마디를 듣자마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 하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일단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다리던 그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나왔는데 성경은 딱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읽어주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은 뭔가 좀 거짓말을 듣고 나온 기분. 그래서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바로 제가 성경 강연회를 들었던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우리 보통 그때나 지금이나 11시쯤 주일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들 보니까 뭐 9시 좀 일찍 시작하고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심지어는
막 새벽 가까운 시간에도 예배가 있고 해요. 그래서 그날 다행히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이른 말씀을 들은 덕분에 11시에 시작하는 제가 구원받은 그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다시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똑같은 거짓말에 두 번 속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때때로 만나는 어이없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 중간에 나오죠. 8절 중간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적당히 달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재물, 돈, 물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을 원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본성은 뭔가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돈을 적당히 갖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많이 갖는 걸 원합니다. 물질도 적당한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풍족한 걸 원하고 뭐 가방을 하나 들어도 적당한 가방이 아니라 비싼 가방, 구두도 비싼 구두, 옷도 비싼 옷, 집도 적당한 집이 아니라 크고 넓은 집. 뭐 우린 이런 걸 원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언의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본성을 이기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쉬울까? 아니, 의지가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 기도하고 계시다면 돈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돈이 나쁜 걸까? 돈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죠. 잠언은 여전히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10가지 나쁜 일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돈과 관련이 있는데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내 앞에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죄가 아니라 그 돈을 막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죠.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풍족한 재물을 가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을 방법은 그 돈을 보면서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빨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너무 풀어놓고 있으면요, 이게 마음을 쉽게 뺏깁니다. 마음이 물건처럼 도적질 당하는 수가 있어요. 마음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 뺏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 뺏기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을 뭐 하지 말랍니까? 사랑하지 말래요. 돈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랑해요. 좀 이상하죠? 자동차는 이동 수단인데 자동차를 사랑해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요?
그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는 인격이 아니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수단이니까 자동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랑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타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돈도 우리 생활을 위한 수단, 뭐 거래의 수단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동차를 사랑하면 작은 문제가 생기고 뭐 옷이나 신발을 사랑하면 작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큰 문제 안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때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일만하게 뿌리니까요. 어떤 식물을 심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뭘까 하고 한번 물을 줘봤습니다.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쭉쭉 자라더니 나중에 가지가 무성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100가지가 아니고요. 1000가지가 아니고 만 가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먹으면 한 입 베어 물면 사람이 바로 즉사하는 아주 맹독을 가진 열매들, 그게 10,000개나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무 키우시겠습니까? 그 나무를 앞마당에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 꼬마가, 우리 집 애가 가다가 맛있게 생겼다고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따먹으면 그날 죽는 겁니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온갖 슬픈 일들이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단을 수단으로 봐야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 기자의 기도가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돈을 전혀 주지 마세요. 저를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돈을 가지고 죄 짓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동시에 기도한 게 뭡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겸손한 기도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은 다 교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돼도 안전해. 나는 돈의 유혹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부자 만들어 주셔야 돼. 나는 돈 때문에 시험 걸리지 않으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잘 지혜롭게 관리할 능력이 있어. 이 생각이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뭘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요.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동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이성을 보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데 이성을 보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다윗이 빠졌던 죄의 유혹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돈을 사랑할 만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의 그 약한 약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상 통장에 큰 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자기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돈에 굉장히 약해서 그 돈의 마음을 뺏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자기 신앙을 망쳐버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도 나는 신앙 망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하지 말고 이 잠언의 기자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져도 하루 세 끼 다 먹지 못할 만큼 극히 가난해져도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신앙이 아주 견고하니까 이 생각도 겸손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가난해서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생각처럼 훌륭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 자기 느낌보다 자기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유해질 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라는 생각, 그 생각 적고요. 너무 가난해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생각도 적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너무 부자 될까봐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잠언 30장 기도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너무 부자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혹시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이다 이러다가 재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재산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바짝 긴장을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내가 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서 내가 집안이 안정되고 내가 하는 일도 안정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갈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았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작은 성공은요, 작은 성공은 자기 노력으로 가능한데 정말로 큰 성공은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하늘이 내린 행운이 이 만나야 큰 성공이 가능해요. 위기에 빠진 사람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때 자기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는 아주 작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자기 노력만으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늘이 도와야 돼요. 그 하늘이란 게 뭘까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노력이 결합됐을 때 내가 어려움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행복도 내 부지런과 내 근면성실, 내 달란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노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 들어보면은 참 사연들이 많아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읽거나 듣는 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자기 개인의 노력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그들의 사연이 왜 재밌냐면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살면서 우연찮게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벌어져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들으면 참 재미나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그 데이빗 사르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 텔레비전 장사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을 차려서 거기 대표를 맡고, 그래서 우리나라 MBC 말고요, 미국의 NBC라고 있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송국을 차려서도 아주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기술들이 막 들어가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이 라디오 사업, 텔레비전 사업, 방송 사업 이런 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개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아주 이상한 우연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난뱅이 청년일 때 아르바이트 할 자리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문을 놓고 하고 다니면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 좀 써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 사람에게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는 드디어 내가 일자리를 구했구나 하고 어딜 찾아가는데 건물 안에 방이 좀 많아야죠. 똑똑 놓고 하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잘못된 방이었어요. 딴 데를 들어갔어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었네 하고 문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가 마침 우리도 젊은 일꾼을 찾고 있는데 당신 잘못 들어온 김에 여기서 일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가기가 귀찮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일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냥 눌러 앉았어요. 그게 그 마르코니 전신사무소, 마르코니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한 건 전신 있죠, 무선 전신. 그거 개발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회사가 아주 커지기 전이었어요. 그 작은 사무소에 들어가서 이 띠디딕 요거 있죠. 옛날에 전화기 나오기 전에 요 무선 전신하는 요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그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라디오 사업을 하고 텔레비전 사업하고 방송국 사업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잘문 열지 않았으면 이 사람 성공했을까요? 못했겠죠. 작은 성공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을 하지는 못하죠.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마치 우연처럼 만난 그런 일들이 한몫해서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됐다고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론 훌륭하셔서 자식 농사 잘 지으신 거 맞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부모 노력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식은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아들들이 당신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윗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정말 다윗 뜻대로 안 됐어요. 자식들 사이에 심지어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부모가 신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기회에 배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덕분에 내가 공부도 하고 글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학교 다닐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나온 거지, 예전에 태어났으면 이게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일찍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두뇌를 갖고 있고 배움의 열정도 있는데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인데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하필 전쟁통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 만 거. 그 마음에 한이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혔다고 해서 내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도요, 너무 많은 지식을 무조건 습득하려고 하기보다 이게 사람 피곤해지거든요. 재물도 너무 많이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배움도 그리고 지식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내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도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 내가 익히면요, 내 신앙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데, 내 신앙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온갖 종교서적을 잔뜩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잡다한 교리 지식을 잔뜩 넣어놓잖아요. 그 중에 잘못된 거 하나 들어가도 이 사람의 신앙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잘못된 교리를 빼내서 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많은 지식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기도, 이 기도를 우리 생활 여러 면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도 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엔 반대의 걱정을 한번 살짝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부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각들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가난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면 이제 이 다음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그 청년분들 가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가, 내가 가난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해 봤는가 했더니 그 의외로 없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어르신들은 있어요. 가난해질까 봐. 근데 왜 젊은 분들은 이 걱정을 적게 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걱정을 많이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시 가난해질까 봐 겁내지 않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한때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튼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이란 게 뭔가, 그리고 너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십니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난을 경험케 하면서 돈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서 제해버리십니다.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 아니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을 겁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 구약성경 314쪽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쭉 돌이키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기가 막힌데, 독수리는 이 높은 곳에 둥지를 짓잖아요. 알에서 알이 깨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보금자리,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독수리는 이 닭이 아니잖아요. 병아리가 요만한데 다 크면 이만하죠. 닭이 이 정도 크니까. 독수리는요, 독수리도 시작은 요만한데 다 크면 뭐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둥지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거는 창공을 날아야 되는 새고, 이 독수리가 날개를 좌우로 쫙 피면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동물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독수리나 매 같은 거, 이 맹금류들이 가만히 날개 접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닭보다 조금 큰 느낌 나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날개 펼치고 나는 거 보잖아요. 무섭습니다.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날개를 탁 접고 둥지 안에 머물면 얼마나 머물겠어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어미가 해야 될 일은 이 새끼가 몸이 더 자라기 전에 이 둥지에 머물길 원치 않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둥지가 너무 아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둥지를 어지럽혀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려요. 둥지 가운데가 불편하면은 둥지 가장자리에 앉게 되는데, 가장자리는 위험합니다. 그때 툭 건드리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워낙 높은 데 둥지를 만드니까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때 날갯짓을 배웁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지 않도록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받아내는, 이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인데, 자, 추락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추락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추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꼭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추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언제까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 받아내십니다.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업으시거든요. 이 모든 건 연단의 과정이고 몇 번 그렇게 추락하다 보면 추락이 두려워지지 않고요. 나에게 날개가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날 수 있네. 안 떨어지네. 날개에 힘이 붙네. 이걸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둥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둥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훈련 없이 그게 가능한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난해지면 첫 번째로 겪는 문제 하나가 그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살던 집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살던 집의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보금자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더 좋은 보금자리를 내게 주시는 과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37편. 시편이요. 시편 37장 25절입니다. 시편 37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도 보질 못했고 그 자식들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때 우리 마음에 때때로 염려와 근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누구에게 유독 크냐면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 마음에 더 커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은 내가 밥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굶게 될까 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정말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하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우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을 때 믿음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맨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는데 성경 덮어놓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조차 살면은 생활의 염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식 걱정하고 내 걱정하고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몸을 움직여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몸만 바쁘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가 점점점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의외로 크고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그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펴놓고 자주 성경에 눈이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난하냐 부하냐가 이 손의 부지런함 여부에 달려 있다. 잠언에 그 말씀이 있는데 잠언은 이 부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런 것과 또 게으른 거, 이거 다 비교해서 정말 많은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을 보면은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 우리의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듭거듭 강조하시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양심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부하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부지런하다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할 때 보통 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온몸으로 일을 하지만 특별히 손이 일을 할 때 많은 부분 사용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손 사용이 진짜 많아요. 요새는 이거 이걸로 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새 컴퓨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얼마나 손이 빠른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도 손으로 하죠. 그러니까 피아노에 능숙한 사람은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손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여요. 컴퓨터도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손이 빠릅니다. 착착착착 하는데 어쩌면 손이 이렇게 빠른지 보이지를 않아요. 초보자가 타자를 칠 때, 컴퓨터 자판을 칠 때 초보자는 딱 손 모양을 보면 초보구나 금방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무슨 타법이라 그러죠? 예.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 10개를 거의 다 쓰다시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손을 쓰는데 능한 사람이란 거고 그만큼 연습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연습과 훈련이 잘 됐을까?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의 기회를 잘 이용해서 부지런하고 능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 거죠.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손 얘기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진하게 진짜 손 생각만 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도 손 못지않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손은 부지런한데 마음이 게을러서 생각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시켜만 주세요. 시키는 건 제가 할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뭘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걸 너무 게을리해요. 사람이 부지런히 생각하면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니까 뭘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몸이 부지런해도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민이 많아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른 일일까요? 고민이 깊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왜 이 고민이 있냐면 이건 좋은 고민입니다. 나쁜 고민이 아니죠. 이 좋은 고민은 왜 생겼는가?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전도할 때도 전도 집회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먼저 전할까? 저 사람한테 전할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볼까? 저렇게 전해볼까?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 음식을 대접할까? 우리 집에 초대할까? 미리 만나서 이렇게 밥가리를 해볼까?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로 전도를 시작해볼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으면 벌써 뭐죠? 마음이 엄청 부지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과 손이 함께 부지런하면 반드시 풍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풍족한 결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풍족함과 결핍함이 다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에 부족함, 게으른 분들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경 말씀이 별로 없어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지켜줄 말씀이 탁탁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것에 부지런한 분들은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읽어놨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서 자기를 죄에서 그 위기에서 구하는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난하게도 말고요, 부하게도 말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생활에 대해서, 또 내 물질 생활에 대해서, 또 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모든 면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제 가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이 부지런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보면 교훈받아야 되는데 마침 이 잠언에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좀 배워라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개미입니다. 예, 개미입니다.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네,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강도하고 군사 무섭죠. 강도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진 거 다 내놔 이러잖아요. 아니 언제 오는지 예고하고 안 옵니다. 강도는. 그래서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빈궁이 이렇게 온답니다. 강도같이 갑자기 무서운 모습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가난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 혼자서 군사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하잖아요. 근데 곤핍이 그런 식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 가서 보고 배워라.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7절 보겠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개미가 두령이 없습니다. 간역자가 없고 주권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 잘하나 못하나 막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개미죠. 개미 세계는 가만히 이게 완장차고 이렇게 서서 너 왜 일 안 해?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일로 와봐. 혼 좀 나야 되겠어. 이런 두령, 간역자, 주권자가 없어요. 자, 오늘 회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이니까 모여보세요. 오늘 당신은 무슨 일, 당신은 무슨 일, 당신은 무슨 일. 자, 받아 적으세요. 자, 그리고 몇 시에 다시 소집. 일 잘했나 못했나 보게. 이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는 개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미 세계는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가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개미 집안이 잘 안 돌아간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시키기 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어떤 개미가. 그럼 그 개미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집안도 개미네 집안은 그런 집안이 없어요. 두령 없고 주권자 없고 간역자 없어서 일일이 간섭하는 누구 없고 지시하는 누구 없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누가 없어도 알아서들 다 잘하니까 개미 중에는 가난한 개미도 없고 혼자서 부유한 개미도 없다. 개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잘 돌아가려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난 오늘 계단 청소를 해야지. 나는 오늘 주방에서 봉사할 차례지. 나는 오늘 무슨 봉사를 할 차례지. 오늘 내가 뭘 해야지. 뭘 챙겨야 되지. 이거를 알고 오는 분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럼 교회가 너무 잘 됩니다. 근데 누가 뭘 시키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오늘 무슨 일 해야 되지? 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요.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아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교회는 참 잘 되는 교회고요. 그런 분들의 숫자가 한 명 한 명 줄어드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자기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굉장히 슬프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 연초에 꼭 뭘 하냐면은 직분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임원도 세우고 그래서 1년 동안 누구는 어떤 역할을 맡으시고 누구는 무슨 역할을 맡으시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잘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덕분에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올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난 구역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난 어느 회에 가서 교제하는구나. 난 은장회에 가서 교제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난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뭘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개미가 또 잘하는 게 있는데 8절입니다.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 8절 잘 보세요. 개미가 하는 일을 둘로 요약하면 예비하는 걸 합니다. 예비하며 그 다음에 뭐죠?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예비하는 것과 모으는 것을 개미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도 딱 일을 둘로 나누면 그 예비하는 것과 모으는 것 이렇게 나눠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눠집니다. 대체로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미리 예비하거나 모으거나 여기 유익으로 이어져요. 이 반드시 유익합니다. 일단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할 기회,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의미 있는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동참했을 때 그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영혼 건지는 일,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할 때도 그 몸과 마음이 다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부지런하게, 마음으로도 부지런하게. 그래서 함께 모여있을 때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함께 동역을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이 부지런해서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절에 그 예비하고 모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 예비하는지 언제 모으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비하는 건 여름에 한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왜냐하면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니까요. 뭘 모을 게 없어요. 그럼 다가오는 가을에 뭘 모으기 위해서 여름 동안은 뭘 예비하는 겁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는 긁어 모아야 돼요. 예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맺어진 결실들을 부지런히 모으는. 그래서 개미는 양식을 모아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저장해 놓잖아요. 아, 저거 먹을 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나 다 봐놨어. 기억했어.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 가보면 그 먹을 게 그 자리에 없으니까 가져다가 자기 굴에 넣어놔야지 자기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거나 모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할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 나는 뭘 예비해야 될까? 나는 뭘 모아야 될까? 오늘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주일 말씀이 끝납니다.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비하는 것. 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그 예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생활에 푹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해 나가는 거, 그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의 그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전도할 기회가 갑자기 생길지 내가 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옛 친구한테 오늘 전도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갔지만 명절 때 만난 친척에게 내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성경에 대한 대화가 나와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야 될 기회가 그때 딱 열리잖아요. 평소에 성경 말씀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전도 집회 얘기를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평소에 이런 예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예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경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면 나 요렇게 한번 말해야지. 어르신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가족들한테 말할 때는 이 얘기, 또 친구한테 말할 때는 이 얘기, 그러면서 내가 주머니 어딘가에, 가방 어딘가에 그 작은 초대장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넣어놓는다거나, 혹은 우리 교회 1년 동안 몇 월에 전도 집회가 있는지를 어디 수첩에 기록해 놨다가 그걸 자주 보면서 그 날짜가 임박하면은 바로 날짜를 외워가지고 우리 몇 월 며칠부터 전도 집회 있는데
와봐라. 특별히 첫날 와봐라. 그럼 둘째 날 또 오고 싶을걸? 뭐 이런 얘기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날짜 기억해 놓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예비된 것이 탁탁탁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왕이면 암송하고 있는 짧은 말씀을 툭 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전도의 말을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 얼굴 보고 와줘. 제발 내 얼굴 보고 전도 집회 한번 와줘. 이 말도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걸 딱 얘기해 주잖아요. 훨씬 힘이 있습니다. 긴 구절을 암송 못해도 괜찮거든요. 짧은 구절도 괜찮습니다. 많이 암송하지 않고 몇 개만 암송하고 있더라도 그게 전도 집회를 초대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라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는가? 미리 예비해 놓은 사람. 마음속에 그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미리 예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렇게 잠언 21장에 나오는데 언제든지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줄 거야. 이게 예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나랑 아무리 친한 친구라 그래도 내가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그 친구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난생 처음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친구답지 않게 너 이럴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고 매몰차게 나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아주 차가워지는 그런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예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럼 싫은 소리를 듣거나 아픈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낙심하고 당황해서 전도를 포기하고 스스로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나 오늘 너무 충격받았어. 나 오늘 너무 충격받았어.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왜 이런 충격을 받냐면 마음의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셔서 그래요. 무슨 일이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넓게 잡는 거. 그래서 이웃과 지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찾아갈 때 애초에 마음가짐을 오늘 내가 엄청 욕먹을 수도 있어. 그래, 욕 먹으면 그냥 먹자.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가는 게 예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 그리고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모임에 와서 그분들이 간증할 때 간증을 잘 귀담아 듣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저런 지혜로운 방법도 있구나. 이걸 잘 귀동량으로 들어놓는 게 예비하는 겁니다. 야, 저 방법 좋으네. 그럼 나도 저 방법으로 전도해 봐야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것들이 예비하고 모으는 겁니다. 개미들은 그걸 잘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이걸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모으기입니다. 모으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비하는 과정도 쭉 연장해서 하다 보면 결국 뭔가가 모아집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으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거 참 오늘 내 마음에 참 와닿는 교훈이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냥 성경 덮지 마시고요. 거기 연필로 표시를 하시면 어떨까요? 혹은 이 교회 소식지 뒤에 이렇게 여백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노트, 공책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오늘은 잠언 6장 6절, 그럼 거기서 잠언 6장 6절 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게 성경 한 구절을 모은 겁니다. 내 노트에, 내 수첩에. 그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서 그걸 다시 열어보면 며칠 전에 개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지. 다시 떠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잊혀져요. 자, 말씀을 모으는 것 참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거를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하지 말고 빨리 어딘가 적어 놓는 거. 그리고 그게 여기 한 줄 저기 한 줄 적어 놓으면 나중에 모아지질 않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공책 하나에 모으던가 아니면 이 종이 저 종이에 다 쓰셨다면 그 종이 조각들이라도 좀 모아 놓든가 모으는 걸 잘 해야 이게 나의 자산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노트 중에 하나는 제가 하루에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꼭 읽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첫 해에 생긴 습관인데
하루에 한 구절씩, 예를 들어 오늘이 18일이면 그러면은 잠언 18장을 읽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기서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딱 한 구절을 그냥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왜 마음에 와닿았는지, 무슨 느낌이었는지 그걸 간단하게 메모를 했어요. 그게 한 1년치가 모이니까 1년치면 잠언을 10번 이상을 읽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빼먹지 않고 읽으면은 대략 12번 정도를 대략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노트가요,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 뭔가 뿌듯합니다. 그 개미가 그 양식 많이 모아놓고 아직 겨울 와도 괜찮아, 먹을 거 많이 모아, 딱 그 기분이에요. 아, 말씀 많이 모아놨다. 근데 그렇게 모으는 기쁨이 말씀 생활 중에 그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거 모으면 큰일 납니다. 타인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서운한 말 했던 거, 그거 모으지 마세요. 그거 모아갖고 어디다가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수해야지 하고 다 기록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 기억 속에 모으지도 마십시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서운한 일 당했던 거, 섭섭한 일 당했던 거, 들으면 아픈 말들 들었던 거, 그런 거 모으지 말고 우리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것들, 좋은 추억들, 그런 거 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을 학예 수양에 가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만난 순간 그때 그분이 나한테 몇 년 전에 못되게 굴었던 거, 그것들 다 생각나면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못된 말 했던 거 기억 안 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기억나게 해주시면 오랜만에 만나는 그 형제자매의 얼굴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을 때는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만 모으자, 꼭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미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예비하는 것과 모으는 거죠. 근데 개미만의 특징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일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 동역하거든요. 개미들이 이걸 이렇게 잘해요. 개미들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모습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막 떼거지로 우르르 다니는데 개미들은 꼭 군인들 같아요. 줄 서서 가요. 쭉 줄 서서 가요. 제가 어릴 때 집에 개미들이 좀 있었는데 그땐 개미가 왜 이렇게 많았나 모르겠어요. 봤던 그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보통 그 벽지를 하얀색 벽지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만히 바닥에 앉아 있으면 벽지에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줄이 아니고요, 개미들이 줄 서서 어딘가 막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보면 저쪽에 이렇게 뭐가 그 딸기잼이 떨어져 있거나 설탕이 떨어져 있거나 먹을 게 있어서 글로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함께 다니고요,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에 굉장히 능해서 우리가 개미처럼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더 편하고, 함께 있는 동안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능해야 됩니다. 성경책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얀 바탕에 가지런히 그 인쇄되어 있는 이 까만 글씨 보세요. 개미들 같지 않나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이 작은 그 까만 글씨로 쫙 모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 지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능력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풍족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때에 맞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에 풍족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어지는 중고등부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임하기를 구합니다. 학생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영육간에 강건토록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욱 풍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주일 일정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